반갑습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배우는 하나바이블 영유아부 1과정 2학기 11단원 공과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1단원은 10단원에 이어 사무엘하 후반부와 역대상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핵심 인물인 다윗과 관련된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아봅니다. 영유아부 11단원의 제목은 은혜 퐁퐁 하나님 나라입니다. 은혜가 퐁퐁 어디서 온 은혜일까요? 그리고 이 은혜는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이웃에게 나누며 살아야 합니다. 추수감사주일 절기가 포함된 11단원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그것을 이웃과 나누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배웁니다. 그래서 11단원의 제목이 은혜 퐁퐁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여기서도 퐁, 저기서도 퐁, 그리고 그 은혜를 이웃과 나눌 때 또 여기서도 퐁, 저기서도 퐁, 은혜 퐁퐁 하나님 나라가 느껴지시나요? 제목부터 너무나 재밌는 11단원의 키워드는요. 은총, 감사, 죄고백, 기쁜 마음, 헌신입니다. 이 단어들을 떠올리며 11단원의 제목과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39가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요. 하나님께 받은 은총을 무비보셋에게 베푸는 다윗을 통해 하나님 나라 백성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야 함을 배웁니다. 40과 죄를 인정하고 돌아서요. 나단이 다윗의 죄를 지적하자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했음을 배웁니다. 41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요.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헌물을 하나님께 드린 다윗을 통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마음을 배웁니다. 유아학습 포인트 살펴볼게요. 11단원의 과별 제목은 각 과의 학습 요점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유아들과 함께 과별 제목을 손유의를 하면서 읽고 반복해서 읽혀주시기 바랍니다. 11단원의 주제는 단원송 가사에 잘 담겨 있습니다. 신나는 율동과 함께 단원송을 부르다 보면 자연스럽게 11단원의 주제를 익힐 수 있습니다. 영상을 어떻게 보냐고요? QR코드를 통해 어느 곳에든 쉽고 빠르게 볼 수 있습니다. 각 단원마다 외울 말씀이 있죠? 외울 말씀은 말씀 챈트로 암송합니다. 챈트 영상이 있고 QR코드로 영상을 반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11단원의 외울 말씀은 역대상 29장 14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단원 챈트 영상을 보며 함께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의
어떠세요? 챈트로 암송하니 더 재밌고 잘 익혀지시나요? 3세 아이에게 반복해서 챈트 영상을 들려주었더니 암송을 하더라고요. 영유아들도 할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매주 반복해서 즐겁게 암송하도록 도와주세요. 11단원은 39가, 40과, 41과 그리고 추수감사주일 절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중 추수감사주일 절기를 제외한 나머지 과들의 개요와 스토리를 살펴보겠습니다. 39가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요. 본문 말씀은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읽을 말씀은 사무엘하 9장 7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학습 요점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은 이웃에게 그 은총을 베풀며 살아가요 입니다. 학습 목표 알아볼까요? 내가 은혜 받았음에 감사하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 베풀 것을 찾아본다 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맺은 약속대로 다윗의 나라를 든든히 지켜주셨습니다.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했습니다. 어느 날 다윗은 사랑하던 친구 요나단과의 약속이 생각났습니다. 요나단의 후손들에게 은총을 베풀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이 살아있음을 알고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도록 했습니다. 무비보셋은 장애를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고대 사회 관점으로 보았을 때 다윗이 굳이 사랑을 베풀지 않아도 되는 조건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사울의 재산을 돌려주었고 자신과 함께 왕의 식탁에서 식사하도록 은총을 베풀었습니다. 다윗이 왜 무비보셋에게 이런 은총을 베풀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께 은총을 받았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은총에 감사하다 보니 요나단과의 약속이 생각이 났고 그와의 약속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받은 은총을 흘려보낸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은 자신에게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의 모습을 닮았습니다. 또한 이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모습을 닮았습니다. 39가를 통해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은 이웃에게 은총을 베풀며 살아가야 함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도 약하고 부족한 이웃에게 예수님처럼 은혜를 베풀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로 보답하는 삶이며 말씀을 신실하게 실천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태도입니다. 39가의 말씀을 통해 유아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받은 은총에 감사하고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자라기를 바랍니다. 40과 죄를 인정하고 돌아서요. 본문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읽을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학습 요점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은 죄를 인정하고 돌아서요입니다. 학습 목표는 몰래 지은 죄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다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그 은총을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삶을 살았던 다윗. 모든 삶이 은혜의 삶일 것 같은 다윗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죄를 짓는 사건이 생깁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밧세바 사건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인 밧세바를 취하는 간음죄를 짓습니다. 또한 그녀를 아내로 삼고 싶은 더 큰 욕심을 품습니다. 자신의 간음죄가 드러날 위기가 되자
우리아를 전쟁터에 아주 위험한 곳으로 보내 죽게 하는 살인죄까지 저지릅니다. 자신의 욕심에 따라 다윗은 밧세바를 아내로 맞고 자신이 저지른 죄들을 모두 잊어버렸습니다. 여기까지 살펴보면 다윗의 죄는 아무도 알지 못한 채 그대로 묻힐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의 죄를 드러내셨습니다. 다윗의 죄는 10계명에 6계명과 7계명을 어긴 것으로 마땅히 죽임을 당해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죽이는 대신 다른 형벌을 내리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이는 다윗의 집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징계하심으로 빚어가시겠다는 하나님의 은총의 표현이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다윗은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했습니다. 죄를 인정하면 그 형벌로 죽는 것이 마땅하므로 죄를 인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돌아설 수 있었습니다. 40과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울 핵심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은 죄를 인정하고 돌아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한 사람은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그분 앞에 인정하고 죄에서 돌아서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변명하기보다는 인정하고 돌아서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40과의 말씀을 통해 유아들이 몰래 지은 죄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용기 있는 믿음의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41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요. 본문 말씀은 역대상 29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읽을 말씀은 역대상 29장 14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여기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것은 11단원의 암송 말씀이기도 한데요. 꼭꼭 아이들과 암송하면 좋겠습니다. 학습 요점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알고 기쁜 마음으로 드려요입니다. 학습 목표는 우리 교회를 세우는 일에 내가 무엇을 드릴지 생각한다입니다. 41과는 다윗의 후반부 인생이 드러난 본문입니다. 다윗은 스스로 성전을 짓지는 못했지만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많은 준비를 하였습니다. 다윗은 기쁜 마음으로 성전의 설계도를 준비했습니다. 성전을 짓기 위해 많은 금, 은, 보석, 나무, 돌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다윗이 스스로 먼저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 헌물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범이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기쁜 마음으로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도 기쁜 마음으로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다윗은 성전에서 예배를 돕는 사람들도 준비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 찬양하는 사람, 성전문을 지키는 사람들도 준비했습니다. 우와, 다윗 왕은 어떻게 이 많은 것을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었을까요? 다윗과 이스라엘에 허락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기억했기에 기쁨으로 자원해서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을 통해 한결같이 동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였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자원하여 기쁨으로 모든 것을 드리는 감사와 헌신의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41과에서 우리가 꼭꼭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알고
기쁜 마음으로 감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받은 은혜가 큰 것을 알기에 그 은혜에 반응하여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유아들도 40일과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배우는 그런 시간이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11단원의 공과 강의 영상이었습니다. 다 기억하시나요? 뭔가 기억이 잘 안 나는 것 같다고요? 더 정확한 걸, 더 자세한 걸 알고 싶으시다고요? 11단원의 각과 공과 시연 영상을 조금 더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과 시연 영상 보러 가는 거 좋겠죠? 우리 11단원의 은혜 퐁퐁 하나님 나라 각 교회에서 정말 잘 활용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여기서도 퐁, 저기서도 퐁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가기를,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